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해를 도와주시고 오곡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전에 일어난 국가적 참사로 인하여 그 참사를 당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큰 충격에 휩싸인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웃심을 고백하며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차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만 기뻐할 수 없고 춤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이나 애통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리된 채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고 이걸 지도하고 제대로 정비해야 될 사람이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조가를 지어, 즉 애통하는 노래를 지어 스스로 통곡을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슬픈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이라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죄로 일어난 참사로 목숨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이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애도하고 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유익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사랑을 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오면은 5가지, 6가지 인사를 하자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축복합니다. 잘 되라는 거죠. 그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지나가는 손님에게 밥을 주는데 항상 한술 더 떠서 고봉으로 줘요. 요즘은 고봉으로 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몸무게 늘어난다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배가 고프니까 고봉으로 주는,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선조들이 주는 그 캐릭터 중에 그 민족성 중에 고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로 좋아합니다. 한마디를 더 해줘야 돼요. 악수를 할 때도 반갑습니다 하면 안 돼요. 악수를 하고 흔들어서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반갑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언어를 우리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동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좋은 언어를 말할 때 뇌도 바꾸어지고 좋은 언어를 말할 때에 심령도 바꿔지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좋은 언어를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온갖 깽깽만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가져놓으면 일본 놈이 빼앗겨가지 않으나 이볼 놈의 앞잡이들이 와서 다 빼앗기지 않으나 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데 그 말을 그냥 종합적으로 컴플렉스처럼 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 말 속에는 아이고 살겠네. 내가 살아야지. 이런 어려운 세상에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근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오곡이 있고 그래서도 감사하지만 원래는
자기 존재, 내가 있음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이것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이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특송에 그 가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철학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류가 100살을 살아도 100년을 살고 살아도 70억의 인구가 별로 깨닫지 못하고 밥만 먹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나의 나됨, 나의 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파괴가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냥 죽고 말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데 아직도 우리가 경각심이 없어요. 자살률도 많고 사고율도 많고. 나의 나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철학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영어부터 배우다 보니까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 영어 배우더라도 학원에서 가서 배우지 말고 교회 가서 배우라 그래야 됩니다. 한번 교회 가서 영어 배워라. 누구한테 배워? 목사님한테 배우면 돼.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나 돈 많이 들었어요. 누구 교회 장학금 갖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벌어준 돈 다 쏟으면서 제가 갑질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을 못한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까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다 칼빼 들어서 남 찌르려고 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게 이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이 일어난다. 우주의 만물의 법칙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존재성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일어난다. 여러분요, 인류의 70억의 인구가 과학을 다 모으고 지성을 다 모으고 AI를 다 모아도 인류의 기원을 모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기원자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면 그것이 깨달아지니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딸을 주시고 자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건 존재의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못 나도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 저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삶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죠.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살다 보니까 제일 좋은 명약이 무엇이냐? 명약이 뭐냐? 보약이 뭐냐?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기 어떤 다른 나라의 저 동남아시아의 무슨 교인들은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사람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 가면 다 무기를 내려놓고 싸워서는 안 되지. 이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문 앞에서 점검을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살아보자. 눈물 흘린 사람 닦아주고 허그해주면서 힘주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 병이 치료가 되고 명약이 되고, 맞아, 내가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저렇게 천사처럼 살아야지. 아멘. 마음과 몸이 흐트러진 사람이 여기 두 분 있어요. 나 따라서요. 살아야지. 엔돌핀이 흐르고. 좋은 명약이 뭐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5만 가지 우울증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거니와. 기뻐하면 생명의 샘이 솟는데 감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감사는 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다 이렇게 미국으로 지금 미국이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로 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0몇 명이 타고 가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다가 가면서 죽고 대서양을 건넌데 대서양, 영국과 미국, 뉴욕 쪽을 잇는 보스턴을 잇는 그 항해를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가까이에 있습니까? 무슨 바다가 가까이에 있는 한국입니까? 태평양. 야, 지리 공부 잘하시네요. 예. 거길 가다 바다 건너다가 반이 죽고 도착해서 너무 춥고 그러다가 반이 죽는 거예요. 인디언들한테 씨 뿌리는 법을 배우고 영국에서 무슨 씨앗을 가져왔겠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 추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기를 져서 감사합니다. 서로 나눠 먹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매년마다 이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우리 같이 오면서 동료들이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믿는데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영국처럼 박해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추수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감사하자 매번 했어요. 거의 100년이 흘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랬어요. 공식적인 날짜로 정하고 링컨 때에 와서 국경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날과 추석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만 미국 사람들은 추수 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가족이 서로 모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성,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의 스피릿, 즉 정신을 만들어서 오늘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라도 만들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의 물이 찰랑찰랑하는 겁니다. 예. 감사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감사하다, 딸아 감사하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명절날에는 반드시 선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뭐 생일도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생신날 용돈도 드리고 자식의 생일날 뭐 하나라도 줄 수 있고 감사가 넘치면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사회에서 개인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이야, 저분은 참 감사하다.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감사가 많으면은 사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사회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특별한 나라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한국에 남한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서 많이 도와줬답니다. 도와줬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도 공산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땡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보세요.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정말 0.00001%의 힘도 이 우주에 대해서 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 은혜로 사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아바의 수령만 모르는 거예요. 아바의 수령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줘도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배급받는 형식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떤 지식이나 기도 생활이나 영성 생활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날카로워요. 집에 가서 오는 목사님 설교도 죽 썼네. 그 생각까지 제가 다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능력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했어요. 감사합니다. 다 용납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는 삼태성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다 같이 놀더라고. 웃지도 않으시. 예. 이제 같이 하다가 또 이렇게 넓히는 거죠. 넓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감사란 말이 그냥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한 차원이 아니라 예배의 리추얼이 아니라 무슨 윤리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이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세계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감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았습니다. 법만능주의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은 뭐예요? 법을 가지면은 저놈은 도둑놈이야. 저놈으로 해서 어떻게 내려칠까? 어떤 법을 적용할까? 이렇게 사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법만능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되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다 너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곡을 만들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통치자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도둑놈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적인 법만능주의의 세계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종족과 민족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왜곡됐을 때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불태워 주겠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역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다른 종교를 무조건 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복음이란 이름 하에 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은 이 법만능주의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안에 와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기의 무게를 덜어내요. 법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민족을 떠났습니다. 그 관습을 떠났습니다. 문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감사의 세계를 살아간다.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법만능주의자들아.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진시황 천하를 통일했던 그 이유가 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법이 강해야 돼요. 그걸 한비자의 법 철학을 가져와서 상황이라는 사람이 독재 정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법에 의해서 훗날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거열형이라고 해서 말로 사지를 묶고 찢어서 죽였은 겁니다. 바울은 그 법만능주의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 발견한 게 감사의 세계. 모든 사람이 로마에 가서 출세해야지, 로마에 가서 출세해야지, 로마의 시민이 돼야지. 그런 체계 속에도 로마가 아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세계를 전하는 것이 이런 감사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Do not judge. 이 정죄하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사법관들이, 법률가들이, 검찰들이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계명천지, 대명천지가 됐어요. 2022년 유엔이 인권 선언을 하고 사람들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또 감사는 땀을 흘릴 때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뿔 때 기쁨으로 거두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농부가 봄부터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공부를 돌보면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먹여보면 아버지됨, 농사를 짓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가장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 받더라도 추수감사제는 빠지 말아야지. 부활절에는 빠지 말아야지. 그리고 성탄절에는 빠지 말아야지. 송구영신 예배는 빠지 말아야지. 예,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그 결과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해봐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세요. 그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서 가스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춤을 추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버물더라고요. 나보다 버무리라 그러면 너도 잘 버무립니다. 우리 어머니 것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라면도 잘 끓이고요, 계란 후라이도 잘하고요, 그 부추를 차차차차차 이런 것도 잘하고요.
우리 교인들 어제도 이게 피아노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저께 일행이 집사가 저 꼭대기 데려갔는데 잘 올라오더라고. 닦아봐라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최초의 우리 교회 관리 집사로 등극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면 그 결과는 즐겁게 되어 있어요. 낭비하고 버리고 게으르면 기쁨이 오지 않아. 자기 심령이 파괴돼요. 옆 사람은 잘 되는데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이 없어요. 자아 실현이 없어요. 반드시 무엇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손의 흔적이 있어요. 교회에 뭔가를 귀하게 해놨어요.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이종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라도 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신앙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나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생을 고생해서 이 집에는 내 흔적, 내 혼이 남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으로 거의 넘어갈 때, 은행에 와서 차 부칠 때 땅을 치고 한탄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감사는 땀의 결과요 흔적인 줄 믿습니다. 또 성찰할 때 감사가 일어나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26절까지 있는데 26번 이상이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감사라. 큰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라. 홍해를 갈랐으니 감사라. 바로와 군대를 치시니 감사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라. 이런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폭삭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 망해요. 노예로 끌려가서요. 정신을 버뜩 차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성찰한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나라를 잃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데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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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중에도 여러분 자식들은 철이 언제 드냐? 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살았을 때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땅 한 떼기를 줬습니까? 뭐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줬습니까? 맨날 불평하다가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실 때 가만 되돌아보고 자기 자식 큰데 자기 자식이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줬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뭘 해줬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꾸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래요. 자식이 이렇게 덤벼드네요. 어느 날 밤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철이 못 들어서 해준 게 뭐였냐고 그랬는데 참 우리 가정을 이끌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구나. 너무 고생하셨구나. 그 마음이 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다 망하고 난 이후에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감사. 우리 높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공직자들이 하나님이 민족 주셔서 감사. 일제에서 벗어나 그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찰해야 돼. 성찰해야 돼. 여기 가서 칼 휘둘고 저기 가서 칼 휘둘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들레 교회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전세련데 기적이 일어난 거 몇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은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을 우리 부목사님 전세였는데 헌금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더 나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들고 20대에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가면 가르쳐준 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눈물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남의 고통에 공감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어요. 도적대를 만나고 강도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다. 그때는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봐준 것도 없이 때리고 뭡니까? 다 훔쳐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옆에 쓰러져 죽는데 레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얼른 못 본 척하고 동서남으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뭐 안 봤어.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없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데려다주고 내가 지금 바삐하니까 좀 치료해주시고 좀 재워주시고 음식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 때 여비를 주겠습니다.
치료 비용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따지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누가 진짜로 너 옆에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울어주고 눈물을 흘려줄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권력가들이에요.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는 그 시대는 예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에. 우리가 이걸 냉혹하게 들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낭만적인 비유 속에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 무엇인가를 무섭게 말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우리, 오래 믿었던 우리들이 종교로 경직이 되고 그 원본을 잃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즉 공감하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시대를 믿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빵 만들다가 어느 청년이 기계에 깔려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기계에서 4만 개의 빵을 저녁 내내 만들어서 아침에 천국에 배달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우리는 그 청년의 피가 묻은 빵을 먹으면서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2-3달 전에 그 빵집 교인들에게 고칠 때까지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옳은 것을 판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박물관에 집어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기고 마약과 같은 그런 말씀만 복음이라고 듣지 않는지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제로의 사람이 되고 감사함이 없으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고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몫을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당사자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감사의 준공이 되리라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국민들의 원성이 화상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품고 아픈 자를 위로하며 감사하며 지금 고통당한 국민들을 정말로 공감했다면 국민들이 힘내십시오. 설렁탕 보내주고 카톡으로 음식 보내주면 힘내세요. 우리들이 있습니다. 같이 슬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금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민들레 교우들 얼마나 어려운 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따라왔습니까? 후보자 시절부터 대화를 하면 상대의 눈을 보거나 마음을 헤아려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재료라고 어떤 평론가는 성격 장애를 지닌 자라는 평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짝 국민 앞에 엎드렸으면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8살에 자기 아버지가 부하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정권이 날아가는 이 모반의 반역의 어떤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살에 고아가 되어서 불행과 비극을 짊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왕이 되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절치 부심 16살 때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나라가 엉망진창이구나. 6살에 자각이 온 거예요. 옛날에 16살이면 제대로 배우면 그런 자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20살에 대해 4년 넘은 20살에 돼가지고 전 세계 전쟁터를 가가지고 13년 전쟁하는데 왕궁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젊은이들만 다 죽이고 다녔어요. 서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는 역사를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16살에 왕명을 발해서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8년을 준비했습니다. 26살에 대대적인 성전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깨끗한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고자 왔습니다. 그때는 국제정세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처럼 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느고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미 왕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왕은 궁궐에 앉아 있어주고 장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켰던 이 민족을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그 성군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큰 이상과 꿈을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거의 30살 후반, 39살에 그 꿈이 무너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간덩이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던 에레미야 선지자 요시야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아픈 사람들 옆에서 울어줘야 된다는 메시지가 없는지, 에레미야를 언급한 사람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주관하는 자들 옆에 울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통령을 위해 울어줄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국가가 애도 기간을 비상계엄하듯이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느냐.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도 기간을 국가가 선포하는 것은 그 참사는 국가적 참사요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역할을 하는지. 서해 비격 사건으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수번 얘기했는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160여 명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래도 이번 삐뚤어져도 정의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어떤 책임과 책무를 가진 의미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입니다.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국가적 행사가 아닌 곳에 얼굴 비치면서 그러면서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회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실력이 겸비되고 요시야 왕처럼 책임을 지는 자를 세울 때 우리가 감사하다.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도 미국의 사람들이 프론티어라고 자기 국가를 만드는 기초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나라의 땡큐란 말을 가장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땡큐 sir, 땡큐 ma'am 가장 많은 감사를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감사가 사회적으로 없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내 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재물이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에는 항상 예물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내 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어깨에 짊어진 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직분을 주셨나이까? 이 직을 감당하게 하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게 하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강했을 때 주의 전에 가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집으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